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받기를 원해서 이제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렸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자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음을 입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사건이 5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5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유대인들은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질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박해하였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박하시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반박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고 계셨으니 나도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사건은 6일로 끝이 난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될 때에는 안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조차도 쉬셨다라고 그들의 생각 속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를 위한 것.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 보존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 하루도 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계셨고 단 한순간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랜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주일날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쉬지 않는다면은 그 집에 있는 집짐승들이나 노예들이나 나그네들조차도 쉴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해라는 말씀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추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하나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일인가?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기준을 만들고 이런 방법론들을 만들어 가게 되면서 그 시간이 길게 이어져서 고착화되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짐을 들고 가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안식일에 너 그거 들고 가? 넌 그거 일한 거야. 그래서 너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야 라고 질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Q&A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교회를 가다가 길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을 한 거예요. 나만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를 가는 게 우선인가?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는 게 우선인가? 네,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뭘까요? 당연히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을 구하는 게 맞는 겁니다. 생명이 중요하니까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런 긴급한 상황, 생명에 관련된 문제라면은 그것을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제가 설교단에 서야 돼서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도저히 설교단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 제가 설교단에 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서야 됩니다. 지금 고민하셨죠, 여러분들? 저는 서야 돼요. 제 사명이고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러지더라도 저는 서는 게 맞는 겁니다. 두 번 생각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대답은 제가 그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이 중요하지 않아서, 설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사람을 먼저 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11,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2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교회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선순위나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로 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냥 동네 주변에다 이중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가기 위해서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안 받아요. 수십 통을 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해서 저 나가야 되는데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가 딱 뭐라고 오는 거예요? 예배 중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이중주차했으면 빨리 비켜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뭔가 오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습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과 방향은 매우 잘못되어 있다라고 질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면서 아버지와 동등됨,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자극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이제 주장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판단되기 시작했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였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신성 모독하는 일은 그들에게 너무나 이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사실 이들의 분노는 정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한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다니라고 하면서 분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 때 혹시 그 이전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뭔가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신성모독으로 돌을 맞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욕심 때문에 사회에서 메모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는 돌로 쳐야 되는 죄인 겁니다. 처형해야 되고 완전히 사회에서 매몰시켜야 될 정도로 중요한 죄가, 아주 심각한 죄가 이 신성모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아들된 권위에 대해서 19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은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권위가 나타나는지. 그것이요, 순종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9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요 100%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그와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200%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50대 50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100대 100인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종하신다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위치를 말씀하실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이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쓸 때는 아가페의 사랑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그래서 이 사랑은
전적인 사랑인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고 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부어주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의 사랑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20절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언제 쓰느냐? 친구나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필레오의 사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고 있고 동일한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 같지만 하나이시지만 다른 위격을 계시고, 이 삼위일체의 관계는 무슨 관계로 이어져 있느냐?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조차 사랑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권위를 주셨고, 이 권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위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보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신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이 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또한 심판자로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지심을 보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보이고자 하는 게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언급을요, 복음서에서 약 100회가량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50회 이상을 하고 계시고, 마가복음에서도 15회 정도, 누가복음에서 30회, 요한복음 좀 적긴 하지만 5회 정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과 상황과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뜻과 그 역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요, 말씀하셨던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 나라 선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열심히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실체를 잘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잘 하시고 잘 가르치시니까 그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굉장한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기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면은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제 눈으로 만약에 봤다라면은 나는 그냥 믿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보고도 안 믿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목격했던 그 500여 형제 중에 한 명이었다, 안 믿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과학의 발전과 그냥 무지성으로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가. 이것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인가.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쓰담쓰담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구나, 뭐든 잘 지키고 있구나. 그만큼 우리가 신앙 지키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믿어져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철학이나 지성이나 과학적인 부분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까탈스럽게 기독교에 대해서 파헤치고 나에게 정답을 알려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을 말로 표현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설명해낼 수도 없고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도 없는 부분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앞에를 띄워주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비춰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순종함으로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주체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냥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한번 뒤에 보여주시면은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셔서 놀라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통해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가 망해간다,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 교회가 세상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공격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은 봉사단체를 꾸리고 있고요, 제일 많은 도움의 손길, 구제의 손길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누구보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금 뉴스 매체나 여러 가지 그런 소셜 미디어에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라는 글들이 막 자극적으로 보여지니까 우리가 못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예수님 보여주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좀 바보 같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 것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내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다라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유한한 삶이고 어떤 것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나요? 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청소년팀 아이들과 생명의 삶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 부분을 다룰 때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물어봤어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왜?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기엔 너무 더러운 놈이더라고요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부족해서, 너무 연약해서 자기는 구원받기에 너무 알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데는요, 다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살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원하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협소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좀 편협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의 원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어의 특이한 형태가 뭐냐면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 성경에서 말하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원하던 자들을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여전히 지금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와야 될 자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소수의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오기를,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예수님도 갈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는요,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구원의 조건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본 안식일의 문제처럼 내 기준과 방법이 생겨날 게 뻔했습니다. 지금은 2026년도로 살아가니까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조건을 딱 하나로만 정하신 겁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써 누구나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나를 믿기만 한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즐거움과 만족이 나를 진짜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만 같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던가요? 사람이 뭔가 가지게 되면 만족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유튜브를 보는데 뭐 챌린지 이런 거 하는 그런 유튜버예요. 그래서 그 전용기를 타는 그런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용기를 타는데 한국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인데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740만 원이라고 합니다. 2시간 비행해서 가는데 1,74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예약을 하게 되면은 집으로 차가 온대요. 벤츠가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공항으로 가고, 비행기도 프리패스, 뭐 기내식도 심지어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시간대 오픈한 가게면은 그것도 다 가져다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햄버거를 먹고 싶으면 햄버거를 가져다 주고, 뭐 돼지국밥이 먹고 싶으면 돼지국밥을 가져다 주고, 이런 거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3명이서 개인 항공기를 타고 가면서 2시간을 타고 가는데 30분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황홀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이코노미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저가 항공 이코노미. 얼마나 그때부터 답답함이 느껴지던지, 막 왜 공항을 내가 걸어가야 되며, 왜 내가 지금 짐을 내가 스스로 붙여야 되며, 기내식은 왜 이렇게 나오고, 그 막 상실감과 불편함과 부당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좋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야 되는데,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평이 훨씬 더 크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자 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건 사실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이곳에 있으니 오셔서 듣고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의미 없는 시간이 언제예요? 과거예요. 과거. 내가 과거에 어떤 죄인으로 살았고 어떤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미래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번에 해야지, 다음번에 믿어야지, 언젠간 해야지,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서 신앙은요, 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너 시간 되면 믿어라, 언젠가 때가 되면 믿어라, 너 할 것 하다가 괜찮으면 믿어라가 아니라 지금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그 콜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정말 항상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훈서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주의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들은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때리시는 이유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셨고요.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로 하시게 되는 일,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낸 일들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과연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